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9월 한 달도 우리 정말 반가운 분들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과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귀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생애에 있어서 일생에 잊지 못할 순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운 순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 한번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으로 취직을 했거나 처음으로 어떤 시험에 합격했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집을 사거나 아니면 자녀가 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말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렇죠? 오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한 체험은 정말 생애에서 가장 손꼽는 잊지 못할 순간이고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특별히 3명만. 그 이전에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닐시면서 아주 유명한 대화를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칭찬하시고 나서 십자가의 고난과 인자의 어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셨는데 베드로가 바로 맞고 나서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또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한 6일이 지난 거예요. 그 6일이 지나고 나서 이 변화산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직접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특별히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모세와 엘리야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하는 것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천국을 한번 가보고, 그죠? 지옥도 한번 가보고, 어떤 사람 지옥을 갔다 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막 만나고 예수님과 막 대화하고 베드로가 문을 열어줬다고 하고 어떤 사람 그렇죠? 환상을 보고 또 아니면 그걸 떠나서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니면 바울처럼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적인 음성이 아니라 진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친구가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육성을 들었다. 좀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체험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으시죠? 천국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있는 건 아는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옥은 볼 필요는 없겠지만 지옥도 한번 슬쩍 보고 싶어요. 이렇게 문을 열어서 한번 슬쩍 어떻게 생겼나?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외모가 좀 볼품없다고 하시면 정말 예수님이 볼품이 없으신지 아니면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멋지게 생기셨는지 수염 얼마나 길렀는지 베드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바울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체험만을 자꾸 쫓아가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이런 체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체험과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기복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이것만을 자꾸 쫓아가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3절에 보시면 이 변화산에서 변하셨습니다. 옷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럼 갑자기 제가 이 옷에서 광채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겠죠. 그냥 별 생각 없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죠. 하얗게 막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변신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면 변신하는 거예요. 갑자기 짠 하고 딱 변신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신하셨을까요? 변하셨을까요? 자랑하시려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자랑하시려고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흰옷은 우리가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계시록 3장 5절에 18절에 4장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구절에 나와 있는데, 이 흰옷은 순교자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천국에서 어떤 옷을 입어요? 우리가 파란 옷도 아니고 노란 옷도 아니고 뭐 분홍색 좋아한다고 분홍색 입을 수 없어요. 다 흰 옷을 입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룩한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은, 여러분, 6일 전에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6일 이후에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지시지만,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천국에서 나중에 이제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은 영광의 옷, 흰 옷을 입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옷을 입으신지 아십니까?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옷을 입으셨어요. 세마포 옷인데 그 옷은 어때요? 긴 옷이었어요? 좀 짧은 옷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마포 그 옷은 끌리는 옷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기 편한 옷, 활동하기 편한 옷, 다른 말로 하면 사역하시기에 편한 옷을 이 땅에선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긴 옷, 흰 옷, 영광의 옷, 마치 승리를 거두신 그 왕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도 이런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믿음 지키다가 고난 당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났을 때 모세다, 엘리야다 이렇게 알아봤을까요? 엘리사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저 다윗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금방 알아봤어요.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구나. 3명이 다. 명찰도 없었는데 증명사진 갖고 다닌 것도 아니고 신분증 보여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답은 뭘까요? 답은 그냥 알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요즘 안 들어왔는데 예전에 한번 들어볼 때 보면 그분들이 천국에 가서 딱 얼굴 보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저분은 다윗이네, 저 사람은 예수님이시네, 저 사람 베드로네, 바울이네, 다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국에 자기보다 먼저 가신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그분들 보지 못했었는데도 안다는 거예요. 딱 우리 할아버지구나, 우리 어머니구나, 우리 누구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몰라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 몰라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마 제자들도 지금 이 변화산에서 천국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요즘 이런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봤다 이런 간증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2단이 아닌가, 3단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간증이나 어떤 체험만을 믿고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간증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그 간증 자체는 위험해 하면서 완전히 그냥 위험한 태도로 그것을 대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바로 오늘 이 변화산에서 만난 두 인물인데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 하면 구약의 대표 인물인데 모세 하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네. 십계명, 율법. 엘리야 하면 뭐예요? 능력의 종,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율법을 대표한 사람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한 사람 엘리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 두 가지 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율법, 모세인데요. 율법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고,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으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율법의 그 원래 뜻을 밝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두 번째로 선지자인데요. 엘리야가 대표하는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죠. 구약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이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도 중요하고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말씀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빈 깡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단별로 강조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장로교, 침례교, 우리 저희 같은 성결교, 감리교, 또 오순절 다 있지 않습니까? 교단들이 있는데 어떤 교단은 말씀을 아주 강조해요. 무조건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그 교단은 강해 설교만이 최고다. 다른 설교하면 안 돼. 강해 설교만 해야 돼. 그래서 다른 주제 설교하거나 이상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이 본문 중심으로 하면 설교해야 돼. 이런 교회와 교단은 주로 말씀 중심의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 훈련, 말씀 공부, 성경 공부, 말씀 암송 이런 걸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좋은데 안 좋은 방향이 뭐냐면 방언을 하거나 치유 사역을 일으키거나 축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때 다 끝났다. 사도행전 때 다 끝났다. 지금은 안 일어난다.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무지 강조해요. 말씀보다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는 것, 역사가 일어나는 것, 뭔가 느끼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치유사역과 능력사역에 집중합니다. 이것도 옳은 방향 아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중심 아니면 능력, 성령 중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둘 다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에 뿌리를 두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닫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열어놓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에서 엘리야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필요한 존재들이죠. 둘 다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말씀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한마디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세 플러스 엘리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 율법, 말씀, 엘리야의 그 능력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죽은 몸, 시신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누구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유다서에 이 모세의 시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모세의 시신을 가져다가 우상을 삼으려고 했는데 천사들이 말렸고 싸웠고 미카엘이 꾸짖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탄은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우상, 모세교가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통점이에요. 시신이 없다는 것.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산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산.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렇죠?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렇죠? 산. 엘리야는 어느 산에서 영적 전쟁했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렇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 신앙에 적용을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 같이 영적인 특별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체험하는, 모세가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했고 비를 오게 했고 사르밧 과부를 먹게 해 주었고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만 이렇게 가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한 개인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무서웠을 것입니다. 아마 막 구름이 덮여 있고 막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예수님 막 변하시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말문이 아마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을 한 사람. 5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베드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는 무서웠지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머물기를 원했고 초막을 짓고자 말합니다. 마치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이 간증한 것처럼 그냥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마치 이 베드로도 그곳이 마치 천국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과 한라산에 한번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제주도 한라산. 근데 거기에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덮이면서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고 세종대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우리 못 봤지만. 그래서 선생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너무 좋네요, 여기. 기념관과 예배당 여기 지어서 우리 평생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구름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죠. 7절 보세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은 다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만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들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렇죠?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데 두 번째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구름 속에서 난 음성이에요. 그 음성은 특별하게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은 여러분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 아무리 강력해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빠지면 이방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빠지고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큐티한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일단 읽지 않습니까? 텍스트를 읽는데 말씀 묵상은 읽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우리 귀로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레마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했어요.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또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나름 인간적인 마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열심만 낸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귀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섬기기 전에, 먼저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하는 큰 걸림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그렇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열려야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들리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렇죠? 말씀이 튕겨나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혹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눈이 열려서 보고 계십니까?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 죄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먼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군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군요.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눈과 귀가 닫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묵상을 해도 그냥 글만 읽는 사람이죠. 머리로만 읽는 사람이죠.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나거나 졸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메인 식사를 이제 먹기 전에 후식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메인 식사 딱 먹기 전에 먼저 막 케이크를 먹거나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자녀들 중에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가끔 밥 먹기 전에 간식을 이렇게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종종. 그럼 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메인 이제 식사를 딱 내놨는데 꼭 못 먹어요, 많이. 네. 우리 아이들 얘기예요. 맨날 혼나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못 참고 또 먹는 거예요. 먹으려고도 안 되죠. 진짜 맛있는 메인 그 저녁 식사, 점심 식사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작 제대로 못 먹는 것입니다.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양식으로 보면 메인 식사예요. 그렇죠? 메인 식사. 여러분 주중에 듣는 어떤 설교든지 어떤 말씀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간식과도 같아요.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이 메인 식사입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이 총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순간 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영적인 놀라운 체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엘리야와 모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모세와 엘리야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집 짓고 살자고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적도 필요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무리 여러분 자극적인 간식을 먹어도 여러분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앞에 정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